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설교 사역은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입니다. 대표 목사님 지금 잠깐 말씀하셨듯이 설교가 목회자의 목회 하이라이트입니다. 설교야말로 가장 축복된 사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참 어떤 면에 한편으로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설교가 짐이 아니라 설교가 기쁨이요, 행복이요, 감사가 하야통삼 설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설교 준비 과정 속에서 참 그런 행복을 느낍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에 이제 유튜브로 제 설교를 계속 올리면서 유튜브 설교를 제가 제 설교를 들어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들어보면서요, 얼굴이 후끈후끈할 때가 있습니다. 요때 요 말을 왜 했을까? 이거 좀 안 했었으면 좋았을 뻔. 요때 왜 요 말을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때 왜 이런 제스처를 했을까? 이때 왜 이런 표정을 했을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설교를 녹화하거나 녹음해서 들어보면서 자기 설교를 점검하고 또 자기 설교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난 1회 워크숍 때에 설문조사 중에서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교회, 어떤 교회가 좋냐라고 물었을 때에 제일 많은 답변이 설교가 은혜로운 교회, 두 번째로가요, 목사님의 인품이 좋은 교회, 세 번째로가 사랑과 교제가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라고 설문지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단설교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사실 강단설교입니다. 여러분, 강단설교는요, 대그룹 전도입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설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 설교는 대그룹 전도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대그룹 전도입니다. 대그룹 전도예요. 일단 밖에 가서 많이 전도해 오더라도요, 와서 설교에 은혜를 받아야 정착하고 양육되고 제자로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저는 하야통삼 설교를 하면서 지난번에 민수기를 2번을 했습니다. 저도 새벽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금요일도 하고 주일 낮에는 또 함축해서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진행하는 걸 거의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야통삼 설교를 접목시킨 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 저도 사실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강의했었는데 설교학을 강의하고 나니까 더 헷갈려가지고 설교 더 못하겠더라고요. 이론이 막 들어와 버리니까요, 더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선무당이 뭐 사람 잡는다고 더 못. 그래서 이번에도요, 저희 교단신학교에서 학장님이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설교학 좀 강의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하루 기도하다가 정식으로 아주 겸손한 자세로 제가 자신이 없어 못하겠다고. 솔직히 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요. 하루 정도 나가서 해야 되는데 시간 하루 뺏긴다는 게 그렇고, 제가 설교학 전공자가 아니라고 설교학 박사학위 받은 분한테 맡겼으면 좋겠다고 아주 겸손하면서도 솔직하고 아주 정중하게 좀 사양했어요. 여러분, 이론을 정립해도 제대로 정립을 해야 우리가 이제 확신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했는데, 저는 첫 번째 이 하야통삼 설교를 딱 접목하면서 첫 번째 중요했던 것이 설교 준비가 쉬워졌습니다.
설교 준비가 진짜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설교 비서가 여러 명이 생겼으니까요. 한 10명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설교 준비 쉬워졌어요. 저도 설교 30년 이상 했거든요. 근데 할수록 못하겠더라고요. 할수록 잘 못해요. 할 때마다 그냥 두렵고요. 참 그렇습니다. 설교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참 중요하고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첫째, 본문 선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하얏tom상 설교하면요, 본문 잡는 거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냥 착착착착 준비돼요. 고민 싹 사라졌죠. 설교 비서뒀죠. 그 다음에 설교 준비가 내용이 풍성해졌어요. 전보다는. 내용이 풍성해진 이유가, 일단은 김성은 목사님께서 프레임을 짜주잖아요. 골조를 세워주잖아요. 그래서 건축을 할 때 있어서 골조 세우기가 참 힘들고요. 거기다가 벽돌 붙이고 칸막이 하는 것은 우리 방금 강의해 주신 우리 권영우 목사님께서 그 벽돌도 쌓아주시고 그 칸막이도 해주시니까 얼마나 또 편합니까? 그리고 우리 대표 목사님께서 목회와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적 탁월한 설교를 해주시니까 우리 김성훈 목사님 한 20분이네요. 권영호 목사님도 30분 정도예요. 또 우리 목사님 설교, 이렇게 대표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이미 들으면서 내용이 풍성해져요. 내용이. 그리고 이 설교가 그래서 내용이 풍성해지니까 은혜로워졌다고 하는 반응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일 청자가 저예요. 모세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설교자는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데, 그때 말씀을 기록할 때와 지금에는 시간적 갭, 역사적 갭, 아니면 문화적 갭, 장소적 갭을 어떻게 현재로 데려와 가지고 바로 적용하고 접목하느냐. 근데 그런 관점이 우리의 설교 준비의 가장 중요한 이런 포커스인데요. 먼저 우리가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들이 가장 먼저 은혜 충만, 은혜 받으면 은혜가 성도들에게 설교 중에 전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은혜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나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보다도 내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고 내가 제1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은 그렇게 해요. 준비는 그렇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좀 은혜가 더 되고요. 일주일은 총론할 때에는요, 주어 끊어 읽기를 시켰어요. 한 번은 다 통독하자. 그런데 전통적 설교는 사실 설교자 중심이잖아요. 청중들은 그냥 피동적 위치에 서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신학에 있어서의 설교의 흐름은 청중들을 설교의 파트너로 보거든요. 파트너. 다시 말해서 청중들이 들려지는 설교를 하라는 거죠. 그는 귀에 발린 소리를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는 전달의 방법 부분이잖아요. 설교하기 위해서 보면 방법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내용 부분이고 방법 부분이고 설교 전달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언어를 가지고 아무리 구조가 좋아도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한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가장 하야통삼 설교의 장점이고 우수한 점이고 탁월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키아즘 구조에서 삼통, 오통 사고에 의해서, 삼통 사고에 의해서, 오특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 기반을 가지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는데, 이제 미리 통독을 시키는 이유는 선 지식을 가져야 이해도가 더 높아지고요, 낯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하야통삼 설교에 있어서는 통독을 시키지요. 이렇게 주어 끊어 읽기 아니면 통독을 시키고요, 새벽, 수요일, 금요일 한 장씩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주일낮에는 중요한 부분을 또 강조하고 정리해서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는 2주 늦게 따라갑니다. 1주 내지 2주는 늦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서서히 다 한 것을 보면서 점차적으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절기 때에는 뭐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때나 신년감사 예배 때는 또 다른 본문을 선택해서 민수기와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한 후에 숙성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성시켜야 되거든요. 그는 바로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다 숙지하고, 그래서 그를 숙성하는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운행하시는데, 신명기 저는 오늘 아침에 2장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어제 새벽에 1장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참 거기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시작하셔서 은혜로 계속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안에는요 철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철로가 바로 말씀의 철도죠. 말씀이 깔려 있고, 성령님께서는요 말씀의 철도 위를 운행하십니다.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그 열차를 운행해 가시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마귀가 그 열차를 끌고 탈선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 1장은 사실 배신의 역사입니다. 신명기서 1장 딱 하나 보면 결국 배신의 역사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악한 보고, 부정적인 보고, 언약을 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낙심하고 민족적으로 절망 가운데 빠뜨렸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대단히 진노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잖아요. 믿지 않은 거잖아요. 언약을 결국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장은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결국 출발된 거지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출발돼 가지고 결국 그 배신의 역사,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적이 호르마가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호르마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호르마가 된 거죠. 2장이, 그래서 1장에 있어서 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 또 누가 하나님의 원수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반대 원수의 편에 서 있는가.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호르마가 됐다는 그러한 배신의 역사. 근데 2장의 부분은요 우리가 주인 바꾸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 열차를 타고, 순종 열차는 성령님께서 운행해 가고 계신다. 성령님은 말씀의 레일이 아니면 성령님은 운행하지 않으신다.
뭐 저 1장과 2장에서 저는 그게 가장 설교 중에 핵심 키워드였고요. 2장에 가서 보면은 뭐 5절에 동족이 사는 지역과 다투지도 말고 싸우지도 마라. 점령하지도 마라. 모압을 괴롭히지도 않고 9절에 그와 싸우지도 마라. 19절에 암몬 족속 거기 싸우지도 말고 그 땅 점령하지 마라. 그거는 그들에게 너희 형제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결국 모든 땅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모압도 암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이상의 주인 바꾸기더라고요. 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불순종하니까 40년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더라. 요약한다면 간략한 핵심은 그런, 물론 거기에 이제 몇 절 좀 약간은 언급을 하죠. 몇 절에서 몇 절 구분도 약간은 해주지만 한 장 한 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하니까 특별히 포커스를요 여러 번 저는 읽으면서 사실 포커스만 읽어도 설교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냥 이제 포커스만 쫙 읽어도 그 내용이 뭐 교만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거의 윤곽이 나와요 일단은. 그래서 설교 준비가 하야통삼 설교를 접목하면서 참으로 쉬워졌고 하나님의 의도적인 관점에서 하게 된 축복을 받았고 또한 더 제 자신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잘 우리 자신들이 해나가도록 그런 설교 준비가 되는 축복을 받게 돼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야통삼 설교 잘 전복하셔서 설교가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설교가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하이라이트고 꽃이고 설교 안 하는 것은 참 목사로서의 생명이 죽은 거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설교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예.